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 다시스로 도망가던 그 요나를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셔서 폭풍을 동원해서죠. 동원해서가 맞는 것 같아요. 폭풍을 동원하셔서 요나를 잡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폭풍을 동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요나는 나를 저 바다에 던져넣어라. 그러면 너희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처방을 제시하죠. 이 폭풍의 원인이 도망자 요나와 선원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나가 알아차렸기 때문에 요나는 스스로 이 폭풍우 치는 바다에 자신을 던져 넣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장 17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폭풍을 치는 바다에서 요나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요나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물고기, 그것이 고래인지 다른 종류의 물고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큰 물고기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고래가 제일 크지만 그때 당시에 더 큰 물고기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고래밖에 없죠. 하여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단번에 꿀꺽 삼켰습니다. 성경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 요동치는 바다에서, 그 요동치는 배에서 말이죠, 요나가 떨어지기를 정확히 기다렸다가 그냥 정확히 어디로 떨어질지를 모르잖아요. 이 어디로 떨어질, 배가 어디로 밀릴지도 모르고 요나가 도대체 어디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정확히 기다렸다가 이 물고기가 요나를 정확하게 받아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고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폭풍우 치는 날에는 제일 좋은 건 그냥 바다 밑에 쭉 내려가 가지고요, 그 바다 밑에 바위 틈에 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폭풍우 치고 있는데 그냥 조용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다가 안전하게. 이 고래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굳이 하나님이 그 많은 물고기 중에 자신을 지명해서 불러내어서, 야, 저 요나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잘 쫓아다니다가 저 요나를 꿀꺽 삼켜라. 근데 또 삼킬 때 다치면 안 되잖아요. 만약 저 큰 물고기 이빨에라도 스치면 바로 사망이잖아요. 이빨에라도 스치면 바로 사망이에요. 세상에 다른 물고기 다 안전하게 쉬고 있는데 그 지명당한 큰 물고기는 그 폭풍우 치는 바다의 표면까지 올라와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저 배를 따라다녀야 하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사명자는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 큰 물고기에게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 사명인 거잖아요. 그 사명 감당하기는 저 물고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명자는요, 그 쉽지 않은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곧 사명자인 거예요. 큰 물고기에게 삼킨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부분, 이 요나서 1장 17절 이 부분을 마태복음 12장 39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표적이 뭐요? 그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말할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부분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요나의 이야기가 그냥 구약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 도망다니다가 붙잡혀온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이야기,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되고 표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나의 이야기가.
그냥 물고기 뱃속에 빠졌다가 살아나온 요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성경이라는 책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이게 다 예표가 돼가지고요.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이런 메시아 예수가 오신다, 이거를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요, 이미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이런 사역을 하셨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다가 다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2장은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으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아주 짧은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장의 요나의 기도는 딱 8절로 돼 있어요. 전체는 10절인데 그 안에 1절과 10절은 이제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하는 거고요. 2절부터 2, 3, 4, 5, 6, 7, 8, 9절까지가 요나의 기도거든요. 딱 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일간 기도한 내용이 8절이면 이거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니 3일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는데 딱 8절만 기도한 거예요. 3일간 24시간 72시간이잖아요. 72시간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면서 아무리 짧아도 아무리 시간을 적게 잡아도 48시간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을 건데 어떻게 8절밖에 안 되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48시간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8절밖에 기도를 안 했을까? 물론 성경이 요나의 구구절절한 기도를 다 기록하지 않았겠지만, 그런데 2장의 기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요나가 그리 많은 기도, 깊은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요나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2절부터가 이제 기도의 내용인데요. 일단 2절부터 9절까지 요나의 기도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요나가 이 2절부터 9절까지 내가 또는 내게, 나라고 하는 부분이 몇 번 정도 등장하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장부터 시작합니다. 2장부터 가요. 이르되 내가, 여기 첫 번째 나오죠. 내가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이란 얘기죠. 그거를 이제 요나는 지옥이다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이었겠죠. 그래서 여기를 수월의 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3절 갑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러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5절 갑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 물고기가 풀도 먹었나 봐요. 위장 속에서 그냥 풀에 뒤엉킨 거죠. 그래서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 갑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 갑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8절은 내가 없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이 나쁜 사람들, 이런 의미죠. 아마 니느웨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니느웨가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이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니 은혜를 버렸사오나. 니느웨를 생각한 것 같죠. 9절에 갑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내가, 내게, 나라는 단어가 여러분은 몇 번 있는 걸로 표현하셨어요? 저는 22번이죠. 22번 맞아요? 저도 22번. 8절인데 여러분 8절 9절에 나, 내가, 나는 이런 얘기가 22번이나 등장해요. 지난주에 폭풍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고 바다에 뛰어들 용기를 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요나의 기도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보다는 내가 나를, 나의 온통 나 중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이죠. 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누구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 누구의 나라요? 아버지의 나라죠. 예수님의 나라 아닙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주의 기도가 시작되죠. 예수님의 기도는 온통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였어요. 굳이 나를 위해 요청하는 기도는 딱 한 구절 11절에 등장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것도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 이렇게 안 하잖아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요나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늘과 땅 차이의 기도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 아직도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러나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요나의 기도와 비슷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더 가깝습니까? 칼로 무를 자르듯이 기도의 내용을 구분할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더 많습니까? 과연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런다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구한다고 굶어 죽지 않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저 하루 세끼 밥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루 세끼 밥을 챙겨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먹으려면 건강해야죠. 영육이 건강해야 일용할 양식도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과 만남의 축복도 있어야죠. 그래야 사업도 되고 직장 생활도 잘 되는 거죠.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만남의 축복.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있나요? 때로 고기도 먹어야죠. 때로는 외식도 해야죠. 휴가도 가야죠. 이런 모든 인간사의 모든 일이 포함된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냥 쌀만 줄 테니까 여러분 먹고 살래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때로는 쉬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 속에 무엇이 포함된, 내가 너한테 뭘 줘야 네가 일용할 수 있겠냐? 우리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셔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 중에 이 일용할 양식은 딱 한마디만 있잖아요. 딱 한마디. 그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기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의 일용할 양식, 나의 일상,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생각은 마치 보너스가 달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기도해서 얻으셨나요? 여러분의 자녀를 기도해서 얻었어요? 하나님, 우리 딸은 코가 오똑하고요, 우리 딸은 쭉쭉 막 쭉쭉 하고요, 하나님 우리 딸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딸을 얻었어요? 예? 하나님, 우리 아들은 이렇게 생겨갖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얻었어요? 그런 아들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을 기도해서 얻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기도해서 얻은 신앙입니까? 여러분이 필요해서 귀를 달라 해서 귀를 주셨나요? 눈이 필요해서 눈을 달라 하셨나요? 코가 필요해서 코를 달라 하셨나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요, 내가 기도해서 얻은 것보다 그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이 99.999%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기도해서 얻은 것은 얼마나 될까요? 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저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저 태양을 타게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내일도 태양이 떠오르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도 태양이 여전히 불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따뜻하게, 태양이 꺼지면 우리 다 그냥 죽어요. 그냥 얼어서. 그런 거 기도 안 하셨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기도 안 했어요. 공기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셨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것이 99.99999%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만 해도 남는 장사인 거예요. 남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는 기도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의 기도가 오늘 요나서 2장의 통째로 기록된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나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떨어지기 전에 요나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바다에 떨어지기 전에 요나의 상태 1장 5절에 보면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을 잤대요. 깊이 잠잤습니다. 바다에 떨어지기 전에 요나는 보통 잠을 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배가 요동치는데도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도 잠이 안 깰 정도로 깊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다에 떨어진 후, 큰 물고기에 먹힌 후 요나의 상태는 아주 극적으로 변화되죠. 2장 1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대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듯이 요나의 기도는 나중심의 기도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전에 잠자던 사람에서 비록 지금 큰 물고기의 뱃속이지만 요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잠자던 사람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천지개벽할 만한 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대부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만 우리 개인에게 새벽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그 새벽에 잠을 내 의지로 깨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 새벽에
피곤한 몸으로 쉬고 있는데 곤히 잠든 육체를 내 의지로 깨워내야 되잖아요. 그 죽음 같은 잠을. 이거 깨워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기도할 일이 없어서,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고 시급한 기도도 있고 하나님께 단언해야 될 기도도 있지만, 그런데도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 죽음과도 같은 잠을 깨어내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요, 새벽 기도의 유익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첫 번째, 새벽은 전환의 시간이다. 새벽에 밤에서 낮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새벽은 전환의 시간이다. 두 번째,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새벽에 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홍해는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요단의 기적, 요단강도 새벽에 갈라졌어요.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졌어요. 세 번째, 그러므로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한다. 히브리 언어에 새벽이라는 단어가 몇 개가 나오는데요. 단어가 다른 단어가 몇 개 나와요. 새벽이라는 단어가. 그 중에 하나가 눈꺼풀에 날개를 달다라는 의미로 새벽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그래요. 네 번째로요, 시대를 맡기는 종들을 하나님이 새벽에 깨우십니다. 사무엘을 새벽에 깨웠어요. 다니엘도 하나님이 새벽에 깨웠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실까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은 새벽에 자신의 몸을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부지런히 연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인생의 폭풍이라는 고난을 만났을 때, 지난주에는 제가 베드로 전후서를 정독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새벽을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에게도 어렵습니다. 저는 새벽에 그냥 로봇처럼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혹한기 때 이제 겨울에는 새벽 예배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올해 안 했고 이제 올해도 안 하려고, 새벽에는 안 하려고. 왜 그러냐, 새벽에 나오시다가 권사님들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요. 다치면 안 돼서 새벽에 이제 혹한기 이제 겨울에는 안 하려고요. 근데 이제 2월, 12월, 11월, 12월, 1월을 쉬고 이제 2월부터 시작하잖아요. 제가 2월이 다가오면 상당히 걱정이 돼요.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새벽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나도, 저 같은 사람도 새벽에 일어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자기 육체를 깨울 수 있는 사람은 뭣도 할 거예요. 새벽에 일어난 사람은. 요나가 나중심의 기도를 실컷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기도를 한마디 드립니다. 여러분,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도망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잖아요. 저 원수의 나라 성 니느웨,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하나님께 지금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깨달아 한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9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이제 요나를 토해내도 되겠다 말씀하시고 요나가 육지에 토해집니다. 10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여기 토하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카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과연 무슨 뜻인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가 대부분입니다. 레위기에서는요, 이방신으로 우상 숭배한 더러워진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라, 토해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욥기에서는 부정하게 삼킨 재물이 있으면
토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잠언서에서는 맛있는 꿀도 과식하면 토해낼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오늘 요나도 물고기가 토해내잖아요. 당연히 요나를 부정적인 의미로 토해냈으니 요나의 나중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내가 도무지 저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엑 하면서 하나님이 토해낸 거예요. 내가 저 요나의 나중심의 기도 저거 싫다 하고 하나님이 우엑 하고 하나님이 토해낸 겁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 카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파자 문자를 분해해 보면요, 히브리어는 성형 문자거든요. 성형 문자. 그러니까 한자 한자, 저 글자 한자 한자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문자를 분해해 보면 조금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글자를 코프라고 합니다. 코프 발음이 코프인데 이거는 바늘귀, 뒷머리, 영감, 직감, 보호하다, 그리고 부정적 의미로 토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문자는 눈이라고 하는 발음 기호가 눈인데 이거는 물고기, 구원, 구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자는 알레프라는 문자고요. 이게 히브리어의 첫 번째 문자고 제1을 나타낼 때 이 알레프고요. 이 알레프는 황소의 뿔을 의미해요. 황소. 뿔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뿔. 이렇게. 황소의 뿔을 의미해요. 그리고 알레프는 제1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영감을 주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구원해냈다, 토해냈다 이런 의미로, 이런 의미가 저 문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잠자던 사람 요나, 깊이 잠자던 사람 요나, 잠자던 사람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니 그 안에서 그냥 야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똑바로 안 합니까? 해병대 훈련처럼 막 거기서 막 요동을 쳤을 거 아니에요.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똑바로 안 해 막 이러면서, 응? 거기서 막 해병대 훈련처럼 훈련하다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잠자던 요나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기서 그냥 훈련이 딱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훈련 끝 한 거예요. 거기서 훈련이 돼서 딱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막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다가 그냥 거기서 요나가 무릎을 탁 꿇어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러니까 됐어, 이제 훈련 끝.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훈련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방법과 목적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해병대에게는 해병대 훈련이 있는 거예요. 포병은 포병의 훈련이 있는 겁니다. 공군은요, 공군의 훈련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훈련 프로그램은 다 다릅니다. 이 훈련이 언제 끝나냐면 잠자던 사람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인생의 훈련이 끝나는 거예요. 요나의 입에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튀어나오는 그 순간 훈련 끝, 실전 투입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우 치는 바다 위로 뛰어든 요나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물고기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3일 밤낮 물고기 뱃속 훈련을 통해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이 고백을 듣자 훈련 끝, 실전 투입이 시작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훈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사명을 깨닫게 될 뿐 아니라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